자, 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이제 마지막 13번째 말씀 묵상 설교입니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에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12번에 보았던 내용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이런 삶들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경험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목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목자심으로 나는 그 인도와 순종해야 될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누일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털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그들은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한 것이고, 푸른 초장에는 원수도 많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 마음을 누일 수 있는, 내 삶을 누일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의의 길로, 자기 이름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한 용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음침한 삶의 골짜기를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구 때문에 말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비난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얻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냥 상이 아니라 진수성찬, 큰 푸른 초장을 말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영적 전쟁터에서 부름을 받은 용사지만, 우리 영적 전쟁에서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머리를 기름을 발라주셔서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서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12번에 보았던 가장 간략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공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이 고백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모든 고백들이 진실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뿌리게 내릴 때 다윗처럼 다윗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고백이고 그가 진정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것인지, 우리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듯이,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해서 다윗이 너무나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심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을 어떤 학자는 여호와의 집을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다, 나는 성전에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정말로 살기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안 살고 싶은 게 솔직하게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안 그러세요?
지금 여기 살고 싶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은 그냥 성전에 살고 싶다, 내 교회 생활하고 싶다, 훨씬 깊은 고백인데, 첫 번째, 나는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어떤 기쁨과 크다가 아니라 비교 없을 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아멘가 그렇게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진짜 아멘 그렇게 나와야 되냐? 아멘 뭐 할 수 없이 하는, 목사 눈치 보고 하시면 안 되시는 거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집에 그냥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정말로 여호와 집에 살고 싶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것이고, 그분이 주는 기쁨, 그분이 주는 행복하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해 크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만 크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스스로 자기가 먹을 물을 찾을 수도 없고 자기가 먹어야 될 풀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양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도 없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다 당하고 맙니다. 파리 한 마리가 양의 귀에 조그마한 새끼만 알을 까도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나고 나 보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자기 몸을 누일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이제 맘 놓고 쉴 만한 그런 물가로, 그리고 자기 몸을 밤늦게 잘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어서 자기를 지켜주는 걸 양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는 걸 더 경험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더 그 산을 지나서 높은 커다란 언덕이 올라갔는데 그 푸른 초장, 거기에는 원수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들이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자가 있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양은 비로소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만 있으면 사는구나. 아, 목자 때문에 이리가 구경만 하고 돈 빌지 못하는구나. 아, 목자만 있으면 나는 푸른 초장도 갈 수 있고, 나는 목자만 있으면 쉴 만한 물을 갈 수 있고, 나는 목자만 있으면 나는 원수 앞에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양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목자만 있으면 돼. 그걸 다윗이 목자가 되면서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된다며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속이고, 무엇 때문에 죄짓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 있으면 된다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신다. 저희 가장 많이 질문하는 여러분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제 삶이 어렵지요? 내가 그분에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하나님이 뭐냐고. 속으로 물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 갚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설사 없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도 좋고 쉴만한 물가도 좋지만 설사 목자만 있으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좋습니다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안 그러세요. 자, 이런 설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진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막 그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질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왜 걱정하시는데요? 왜 아파하시는데? 왜 시험이 드는데요? 왜 교회를 옮기려고 망설이는데요? 왜 불교로 갈까? 왜 주저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 나는 삶이 음침한 골짜기를 도투리 왔는다는 다윗의 고백은 때때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고 그분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정말 행복하고 천하를 누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의 신앙 고백은 때가 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집에 살리로라는 것, 이 고백은 다윗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자녀도 없고 믿을 친구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때가 자기 삶에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배한 것처럼 즐거움이 없다. 가장 기쁘다. 난 하나님 말씀 앞에 펴고 무릎을 꿇을 때만큼 내 평안함이 없다. 내 삶이 어려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만큼 내 삶이 벅찬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집에 거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림이 가장 감격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격한다면 이 자리가 앞에가 비울 수가 없어. 근데 죄송해요, 뒤에 앉은 분들에게 왜 뒤에 앉으신 이해가 잘 안 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림이 감격이라면 뭐 앞자리가 뭐 금값이고 뒷자리가 뭐 은값이다 그러는데 그런 맛 빼고요, 우리 앞자리 달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때만 아니고 다윗은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만으로 그가 만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회개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새롭게 하소서. 다른 게 안 돼,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저를 주님 앞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저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충만이에요. 우리는요, 지금도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지금도 내 아들, 딸의 시집 잘 가야 되고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가까워 보려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까 봐 겁내. 나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다는 말 될까 봐 겁낸다고. 이해되는 장면 안 그러세요? 뭐 감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감사가 안 돼. 장사도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것만 감사하게 될까 봐 우리 걱정해. 안 그러세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 좋습니다 다 빼고 나는 하나님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혁정 원사님, 이도현 장 결혼을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렇게 결혼하셨죠. 자신이 없으세요? 오래 사랑해 보셨잖아요. 난 자기가 결혼하면 연탄 끓으면 끓여도 괜찮아, 난 뒤에서 밀어줄게. 오늘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 계시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한 분들은 반드시 가정 위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만 있으면 되고 그 얘만 있으면 그냥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시면 그분 모든 걸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한국 가면 뭐가 문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번에 가가지고 저녁을 안 먹는다고 빼고 뺐는데도 몸이 몇 파운드 늘었어요. 하도 맛있는 것들 체맥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수성 차이 많지만 나는 집밥이 맛있다는 고백이 없다면 그 집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최고야. 거기 없다면 그놈은 바랄 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둘째,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난 하나님 한 번만 더 만족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만족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거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24시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눈치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도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란 말이 진짜 그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목회 경험상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항상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내를 속일 수 있어도, 남편을 속일 수 있어도,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을 속일 수 있어도, 성도를 속일 수 있어도, 부모를 속일 수 있어도, 자녀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하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섞어 장난을 하면 자기가 눈 감아놓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데 자기가 눈 감고 엉덩이 뒤에 펼쳐놓고 자기 얼굴만 어디에 처박아 놓고 자기는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왕권에 내려오고 제가 사람들의 돌팽을 맞는 죄를 저질렀을 때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 가장 친근하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죄짓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고백이 하는 분이 성경을 1년 1독도 안 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해요? 수예배는 무슨 의미야? 금요일기도 새벽기도는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왜 바람난 여자지 그거. 우리 한국 갔다 오더니 뭐 하나님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막 세게 하시나 그러는데 성경이 센 거지 제가 센 거지. 저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부드럽게. 여러분 보세요.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사는 적은 목자를 가장 가까이 해요. 목자도 양을 절대로 떠나잖아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장 목자 가까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가깝고 세상 사랑과 가깝고 세상의 쾌락과 가깝고 심지어는 숨이 잠시 죄악의 쾌락에 가깝고 그걸 못 떠난다고. 저희 한국만 가면 한국에서 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매님들 생각나는데 마음이 좀 아파요. 이번에 집사람하고 똑같이 식사도 하겠는데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조금 고급 식당에 뭐 제가 제 돈 들어가겠습니까? 대접한 데 들어가면 조금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대사들이.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 양극화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부부가 죽어라고 일해야 돼. 그래서 애도 안 나요. 두 부부가 일해도 애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부자들은요 남자들은 죽으라고 돈 벌고 여자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여자들이 많냐 그랬더니 목사님 여자들이 좋은 집 가져보고 좋은 차 타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뭔가 먹어봐야 되고 없으면 다른 데 가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 시간이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할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 쾌락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식당에 들어가면 얼굴은 제가 남자니까 전부 다 여자인데 갖다 알고보니 나와야 된다는 게. 근데 하여간 남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게요? 목사예요. 그놈도 목사고 저도 목사야. 하여간 그 시간에 스님은 안 와.
우리 박유 목사님 뭐 쓰자 그래서 쓰는 안 와. 쓰는 안 오고 와서 믿으면 그분은 목사님이야. 와서 식사할 사람 목사님 밖, 남자는 다 일하느라고. 대낮에 골프장 가면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일 여자들만 했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달라서 우리 자매들과 마음이 아프다. 근데 마음이 아파도요 기분은 좋아요. 그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제 골프를 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안 살 맛이 안 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베케이션 가십시오. 베케이션 안 가 살 맛이 안 난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 베케이션 안 가면 어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가야 되지. 가세요. 그러나 안 가 살 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신앙을 고치셔야 돼. 우리 가장 가까이 가장 즐거워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죽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으면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빵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누룩 없는 무교병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님이 어떻게 집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빵을 사면, 난 그렇게 맛있는 빵을 처음 먹어봤어요. 요즘 달라 소문난 빵, 그 빵집 저리 가라요. 우선 빵이 저만큼 커요. 우리 집사람이 빵을 보는데 저를 보던 듯이 엉청이 먹는데요, 팥빵인데 이렇게 빵이 커요. 근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우리 세상에 그렇게 가까이 해버리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맛있는 빵 즐거움을 버리고 맛없는 무교병,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기쁨만 누릴지어다, 그 말이에요. 우린 무교병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우리 뭐 하고 있냐고. 푸른 초장과 놀아야 될 때 이게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세상 사람 뭐 우리가 웃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성이 하나 들고 막 어디 가는 곳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그러나 그들이 우리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배 드림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만족이고 이것이다 행복이라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 고백은 신앙인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주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양들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양끼리 다 붙어 자요. 그들 다투게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자지 않아요. 양들은 항상 서로 부딪혀 자요. 양들은 누가 옆에서 붙어줘야 잠이 와요.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은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양들은 양들이 있으므로 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 삶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만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씩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다른 사람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건물도 기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어느 어린아이처럼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곳에 세례를 받고 자라서 입교인이 되고 집사 권사가 되고 이곳에 죽어서 장례식을 이곳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 살다가 교회에 죽습니다. 어머니 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또 다른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산돌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집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 집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결코 평안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묶인 것 있으면 풀으십시오. 성령 우리를 담을 허무는 성령님이신 믿습니까? 우리 눈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과 뜻을 두지 너 하나님을 사랑, 그게 끝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 목회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만큼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나 부족한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믿습니까? 자,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네.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서로 보시라 이 말이시지. 네, 저를 보지 말고, 저를 보지 마시라니까, 상대방을 보시라니까 왜 저를 보셔요? 네, 저를 따라서 나는 당신의 생김새와 믿음과 인격과 성품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약속했어요? 너 저 쫓아와서 다음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으셔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거짓말 자는 둘째 사망 연불못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서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상대방을 저를 보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며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당신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며 당신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는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바꿔보니 보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걸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양이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짧게 보면 아침에 나가서 푸른 초장에 풀을 뜯고 쉬는 만큼 물 먹고 쉬다가 또 점심 때 또 풀을 뜯고 물 먹고 쉬다가 집에 돌아와 저녁에 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양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어디냐? 풀 먹는 것이 아니에요. 풀 먹고 돌아와 집에 쉴 때가 제일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여러 곳이 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이 좋다. 만약 그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가정을 바꾸십시오. 남편 아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시라. 그렇게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나 보면 아침에 풀 뜨러 나갔다 풀 먹고 쉬고 점심 때 풀 먹고 쉬고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하루 밤내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목동도 양도 잠잘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크게 말하면 봄철에 풀을 뜨러 나가요. 양들은 이게 대관령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뉴질랜드 땅이 아니라 풀 뜨러 나갔다가 또 풀이 없으면 좀 올라가요. 그럼 여름 되죠. 또 다른 산에 가요. 가을 되죠. 겨울 되면 집으로 돌아와 쉬는 것이에요.
그럼 목동도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해요? 집에 오기를 바라고 양들도 풀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엎어져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다윗이 불언뜻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도 언제인가 모든 걸 다 마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겠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땅에 사는 건 잠시후 찰나적인 것이고 내가 돌아와 죽음을 건너뛴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책이 아니라 영어를 해석한 메시지라고 그러는데요, 해석한 책에 보면 I am back home in the house of God. 그래서 하나님 집 안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for the rest of my life라고 썼어요. 나의 생애 남은 삶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쉼을 위하여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생 편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원수와 가정의 불화와 자녀의 반역과 수많은 어려운 평생 없어서 어쩌면 다윗도 천국 갔어야 편안히 쉴 사람이었지 몰라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보니까 양이 풀 뜯고 집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양이 기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 제 말 잘 들으시고 하시라니까. 천국은 확신하시죠? 막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무도 안 들잖아요. 제가 빨리 가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가도록 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 이문용은 진짜예요? 이문용 원사님?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 아멘이 아니니까 내건 아멘 하면 된다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확신해요. 그런데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언제 그 가겠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그 앞에 주었던 모든 고백이 변치 않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백이 언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가 지금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쉽게 죄 유혹 속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 땅이 찰나적인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한국을 가면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식당이나 가면 지금은 뭐라 그래요? 아버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저는 앉으면요 경로석에 앉아야 돼요. 저는 지하철에 경로 앉아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제가 65거든요 한국 나이로.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늙었나 봐요. 나이가 듣긴 들어만. 예전에는 한국을 가거나 집회를 가면 잘 됐다, 그냥 골 아프니까 며칠 쉬다 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가면 올 날만 생각해. 언제 가냐, 빨리 가야 되겠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곳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언제인가 우리가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가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곳이 진정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유혹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 피곤하지 않고, 어떤 죄악 속에도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어려워도 비난과 공격하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를 잘 섬기던 김건호 목사님, 시카고에 큰 게 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한국 강남에 개척을 하셨어요. 한 80명, 100명 정도 모여요.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강남에 빌딩을 빌려서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80명, 100명 모인다는 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인데, 사모님이 물건 사러 갔다가 뇌출로도 쓰러져 버리셨어요. 근데 피가 나는 곳이 가장 위급한 위험한 곳이어서 의사의 판단으로는 살아나기 힘들고 살아나도 기억력 상실, 언어 상실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회복이 돼버리셨어요. 네. 말도 얼마나 잘하시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 있었는데 하여간 지하철 2시간을 타고 분당까지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셨어요. 목사님, 제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니까 사람 놀라서 911을 불렀겠죠. 와서 타고 가는데 잠깐 눈이 떠져서 내가 실려가는구나, 그런 생각과 동시에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 두렵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 있죠. 그러더라니까요. 김건우 목사 옆에 있었으면 섭섭했을지 몰라.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 같으면 주여 지금은 아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젊은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까지 가져야 이 땅의 환난과 핍박과 달콤한 죄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 같은 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촛을 예배하러 가는 촛을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제자 마음에 새겼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제자들은 위대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저하고, 지금도 쉽게 변절하고, 지금도 쉽게 다투고,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싸우는 이유는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걸 쫓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거 아니면 살맛이 안 난다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니 잘못된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분이 계셔도, 그분이 인도하셔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것으로 다른 걸 채워보려고 저 쓰러져가는 동물의 시체만 먹어 찾는 하이에나처럼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므로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을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냐? 그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향한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남은 유일한 문제예요. 누군가는 살 것인가 줄 것이 이것이 문제라도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송 431장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될 때 우리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나도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